새벽기도의 성도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난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몸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가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겠어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이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해를 가리시며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율법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부담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으로만 흔히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경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온 물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써 이 말씀이라는 은혜를, 선물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이 은혜를 감사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지만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7절 중간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혹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은혜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배반하고 죄의 길에 빠져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거부하려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이 보장하는 것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를 더욱더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에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오늘 나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는 줄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백성들이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백성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세상이 보장하는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고, 아버지,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화요 중보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이 화요 중보 기도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이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연구주관으로 출사 중이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구중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목회 사역을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아버지,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만나고 아버지, 그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자리를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